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오늘 이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팔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팔다. 1983년에 그 도쿄에 그 시부야, 도쿄도의 시부야구에 다이칸 야마, 참 일본말만 나오면 저는 이렇게 아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운지. 그 다이칸 야마라고 하는 곳에 지금은 뭐 강남의 압구정동 같이 가장 번화한 거리라고 합니다. 35평 남짓한 크기의 동네 서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서점의 이름은 츠타야 서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35평으로 시작한 이 서점이 지난해 7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 전역에 1444개의 지점과 4,918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 이 IT 시대에 성공한 온라인이 아니라 IT 시대니까 온라인을 연상하잖아요. 오프라인 서점으로 꼽힌다는 겁니다. 이게 왜 굉장하냐 하면은 이러한 발전이 원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몇 배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본도 지금 출판계가 엄청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출판사 수는 1997년에 4,600개였다가 지금은 3분의 1 이상이 폐업을 했고 서점도 1999년도에 비하면은 만 개에 달하는 서점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2만 2천여 개의 서점이 있었다가 지금은 1만 4천 개 정도로 줄였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홀로 성장 중인 서점이 바로 이 츠타야 서점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근데 이 서점이 이제는 35평으로 시작했었는데 길이가 무려 55m의 길이로 그 가운데에 매거진 스트리트를 쭉 만들어요. 매거진 스트리트가 척추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요리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디자인 등 각종 분야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전문 서점들이 쭉 늘어서 있고 그리고 그곳에 아주 공원처럼 이루어져 가지고 카페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또 라운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이런 뭐 책과 잡지만 파는 게 아니고 음반이나 영상 콘텐츠까지 파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리고 커피나 음료를 파는 것도 우리나라 대형 서점에서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음식도 팔고 심지어는 자전거까지 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서점 주인의 이름이 마스다 무네아키라고 하는 분이신데
지금 그 라이프 스타일을 팔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팔다라는 책 다음에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책 두 권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팔거나 잡지를 팔거나 무슨 음반이나 동영상 컨텐츠를 팔고 이럴 때 우리는 그 물건만을 파는 게 아니다. 그 물건이라는 것은 지적 자본이다. 지적 자본이라는 건 뭡니까? 그 물건을 통해서 구매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제안을 해줄 수 있다.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기획을 해줄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지적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책을 한 권 파는 게 아니라 음반을 하나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을 팔아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 인식이 없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가치와 고객이 원하는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접목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아주 이게 유명해졌어요, 이 서점. 그래서 한국에서 도쿄로 여행을 가면 반드시 이 서점을 들러서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 생활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국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하게 한번 부흥을 맞이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버려요. 그 왜 그럴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들어진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으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을 전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뭐 어떻게 전하냐? 천당만 전하고 구원만 전해요.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뭐 날마다 열심히 뛰어 사는 것,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여간 자기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경쟁에 뛰어들어서 채택한 라이프 방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에다가 복음을 얹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로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많이 잘 획득할 수 있다.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적 라이프 스타일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 받아들이면 돈 많이 번다, 복음 받아들이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적 라이프 스타일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탕을 사려면 반드시 제과회사에서 포장을 해서 팔아요. 그래야 사탕을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치를 담아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집에 갖다 주려고 그러면 반드시 용기에 담아서 갖다 줍니다. 복음만 알맹이로 전해갖고는 안 돼요. 천당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갖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당 가는 일보다 더 급한 게 나가서 직장 생활해야 하고 가정 생활해야 되고 시장에서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복음을 유지할 수 있는 복음적 라이프 스타일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복음으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실패, 교회의 쇠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천당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적
기본적 라이프 스타일을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천당을 위해서 복음만 전해갖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만 천당과 관계된 복음을 들을 뿐이지 삶의 현장에 나가면 복음이 다 잊혀집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잊혀지면 교회는 쇠퇴합니다. 왜? 이 세상을 끌어안고 들어오는 교인들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지키면서 말씀 준비하다가도 전하고 보니까 교인들이 갖고 들어온 마음속의 내용물들은 전혀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가리키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거기 따라가요, 이제는. 그걸 맞춰주려고. 그 뭐 위로한다나? 삶에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격려한다나?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교회는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입니까? 복지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 5장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복지에서 사는 선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넌 뒤에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웬 할례냐?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들어와서 복지를 살려다 보니까 옛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할례 언약이 복지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할례를 명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가 보리를 거둘 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와서 우리가 심은 보리는 아니었지만은 그 점령에 들어간 만큼의 땅에서 얻게 되는 보리를 가지고 음식을 해 먹게 됩니다. 근데 음식을 해 먹으면서 첫 번째 지내는 게 유월절 명절을 지내게 돼요. 그리고 유월절 명절을 첫 번째로 지내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그 유월절을 지내는 그 다음 날로 만나가 그쳤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행하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대적하냐 라고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을 경배하려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얘기, 할례와 처음으로 지내는 유월절과 군대 대장을 만난 이야기,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복지에서 살아가게 되는 선민의 삶에 있어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해주는 세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의 3대 요소를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익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가능하고 복음을 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복음은 라이프 스타일에 포장되어서 전해져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마음가짐과 그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생활 방식이 함께 전해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속에 나가면 묻혀버리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분된 라이프 스타일을 띠고 살아야 돼요. 이방민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앞절에 그랬잖아요.
요단강 도하 사건이 가나안 종족들에게 소문으로 전해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아니 어떻게 요단강을 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강물이 범람하고 강둑을 넘는 범람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강물이 도중에 끊어져서 서버리고 마른 땅을 건널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극도로 예민한 신경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는 얘기예요. 궁지로 몰리면, 쥐도 궁지로 몰리면 고양이를 물려고 달려듭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할례. 남자분들 같으면 할례를 그 포경수술을 다 해보신 분이면 다 알겠지만은 성인이 돼서 할례를 하게 될 경우는 일주일 이상 꼼짝을 못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기억하잖아요. 야곱의 아들 레이와 시몬이 자기 여동생 디나입니까? 디나가 세겜 사람, 세겜 추장에게 욕을 당하게 되자 거짓으로 서로 계약을 맺자 그래갖고 할례를 요구해서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근데 지금 할례를 받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데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파괴할 것인가를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꼼짝 못하고 남자들이 다 누워있어요. 이제 그냥 들어오면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오면 그냥 다 전멸당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시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할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맺을 때 하신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할례. 내 몸에 표시를 두는 거예요.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다. 내 몸에 표시를 뒀다는 얘기는 심지어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예요. 근데 내 배우자보다도 가까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로 할례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만날 때든지 자녀를 만날 때든지 남편을 만날 때든지 어떨 때든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 언약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뭘 뜻하느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전쟁터 속에서도 전쟁보다 먼저 할례를 행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지만 그 전쟁보다도 더 급한 일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할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라이프 스타일의 한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내가 사장님 앞에서 꾸중을 듣는 순간이 됐다. 그래도 사장님보다 내 마음에서 먼저 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할례 언약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뭘 봐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데 할례가 바로 그걸 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먼저 가깝게 여기고 추구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요. 궁극적인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통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6월절은 뭡니까? 그 6월절이 있고 나서 6월절 음식을 먹고 나서 만나가 그쳤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6월절은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모든 초태생, 사람의 초태생은 장자지요. 그렇죠? 그리고 가축의 초태생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만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다 묻히고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초태생은 다 죽는데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만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6월절은 초태생이 상징하는 바와 연관이 돼 있어요. 초태생이 뭘 상징합니까? 우리 마음이 상대하는 첫 번째 관심사를 말합니다.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을 상징합니다. 이게 장자로 비유되고 가축의 초태생으로 비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장자가 아니라도 지금 내가 직장에 나가 있고 무슨 학교에 가 있고 시장에 있고 놓여져 있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내 지금 마음의 첫 번째 관심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첫 번째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죄예요. 할례에서 말했잖아요. 할례에서 얘기했어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 심지어는 내 몸에 병이 났다 그러면 내 병난 몸보다도 내 마음과 내 인격에 더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난 몸보다도 첫 번째 관심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살았느냐면 그동안 모든 순간에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일 중에 세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서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요. 왜 죽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편을 들기 위해서 죽이신 게 아니라 그냥 죽도록 되어 있는 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뭐요?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닌 상태가 죄고 그것이 죽을 죄라는 겁니다. 그 죽을 죄대로 심판을 하신 거였고 그럼 이스라엘은 왜 살려두셨냐?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상태로 살았어요. 돈이 관심이고 기업이 관심이고 건강이 관심이고 자녀가 첫 번째 관심이고 때를 따라서 바꿔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이외의 첫 번째 관심사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내가 죽은 것이 어린 양이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피를 바르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올 때 여기는 그리고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뭘 뜻하느냐? 여기는 하나님이 첫 번째 관심이 아닌 상태로 살던 자들이 다 죽은 집입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첫 번째 관심사로 살았던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의 의미가 나중에 어떻게 담겨집니까? 상번제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의 상번제에 대한 얘기를 처음 언급하실 때 보면은 출애굽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상번제가 치러지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중에 거하리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6월절의 의미가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상번제로.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가면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사들이 튀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런 관심사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관심사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럼 우리 선민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고 직장에서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사가 마음으로 파고 들어올 때 어떡합니까? 지금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었습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첫 번째 관심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온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를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현장에서, 사장님 앞에서, 부장님 앞에서, 거래처 직원들 앞에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나가 끊어진 것과 이 첫 번째 6월절을 지내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선민이고 선민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보편적이고 인류 전체를 통틀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첫 번째 관심사가 뭡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지금 현재
내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안 보이고 있고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는 지금 취미 생활에 관심이 가 있고 정치에 관심이 가 있고 어떻게 사업을 더 잘하느냐에 관심이 가 있다 하더라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6월절의 얘기와 만나가 끊어지었다고 하는 얘기가 같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이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지어서 살게 될 텐데 이 농사라는 것이 결국은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던 것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의 차이지 만나가 끊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첫 번째 관심을 어떻게 농사지어서 먹고 사느냐에 두지 말아라. 그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복주에 들어가면 땅에서 솟아나는 만나를 먹고 살게 될 테니까 그건 너의 첫 번째 관심사로 갖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광야의 만나가 끊어지고 6월절과 연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개를 정리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내용이 채워집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다. 항상 하나님이 가장 가깝다. 최고의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례가 얘기해 주는 게. 그리고 6월절은 뭡니까?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인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세상의 대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번제로 옮겨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적들이 둘러싸여서 괴멸시킬 좋은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 것. 할례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급한 상황이 다급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에게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게 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 있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아내나 남편보다 자식보다 내 몸보다 건강보다 사업보다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기 위한 이게 할례의 의미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관심사들, 그 관심사가 끼어들어온 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관심사가 없는 백지 같은 마음의 나로 부활해서 내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이게 일이에요, 일. 직장에서도 그걸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그걸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도 그걸 하는 것이고 정치권 안에 들어가서 살 때도 그걸 하는 것이고 경제계 안에 들어가서 살 때도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 선민이라면. 그게 다른 거지요. 선민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권력 추구하고 똑같이 경제 돈 추구하고 똑같이 자리 추구하고 그러면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민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 삶은 누가 살아주냐? 누가 살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군대 대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맨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지키는 것에 온 힘을 다해요. 그걸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지켜지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걸 증거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러니까 율법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아무리 적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쳐들어오려고 그래도 그 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전쟁터에서.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장 가깝게 관계를 유지하려는 할례의 의미를 되살리고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6월절의 의미를 되살릴 때 맨날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것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대상이 들어오는 나의 죄적 습성을 자꾸 죽이기만 하고. 그럼 직장에서 언제 일해? 가정에서 언제 일해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다.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형상화된 것이에요. 뜻이 형상화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그 뜻이 형상화돼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없애고 하나님 이외에 처음 관심사로 들어온 세상 것을 끼어안고 논개가 외적의 적장을 끌어안고 떨어지듯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자꾸 그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없애기,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들어온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합하기 위해서. 그러면 직장에는 누굴 보내십니까? 직장대장을 보내십니다. 그럼 엄마가 아이들 앞에 있을 때는 아이가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는 것이 선민 엄마의 과제예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 아이보다 하나님과 내가 밀착하는 것, 이게 과제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의미고 유월절의 의미예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자녀대장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가정대장이, 그리고 결혼 관계에 있으면 결혼 상대자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는데 그 결혼 상대자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온 상태를 죽여버려 유월절을 수행합니다. 할례의 의미를 되살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 위해서 그것만 하고 있어요. 연애할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해. 그러면 누가 옵니까? 결혼대장이 온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장사해요. 그러면 누가 옵니까? 시장대장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복지를 사는 선민의 라이프 스타일의 3요소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할례가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유월절이 뭐 뜻합니까?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떻게 사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삽니다. 구약에서 선언하는 삼위일체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례, 유월절, 그리고 군대 장관, 군대 대장. 오늘 하루 종일 할례의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과 밀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삶은 어떤 상태라야 군대 장관이 온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밀착하면 밀착하기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돈과 밀착해도 기쁘고, 자식의 인류대학과 밀착해도 기쁘고, 승진과 밀착해도 기쁜데 하나님과 밀착하면 밀착하는 거로 끝나겠습니까?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거지처럼 세상 것을 조금 더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상태. 이게 바로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가 내게 충족된 것이에요. 이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다 직장에 있으면 직장대장이 행하시는 거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대장이 행하시는 거고, 연애할 때는 연애대장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 시장대장이 행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삶에 나가서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를 획득하는 것. 이걸 놓쳐버리면 맨날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망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행사하고 프로그램 한다고 교회가 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든지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그 충족됨이 이 삶에 나가서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팔아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을 전해야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익숙해짐으로써 교회도 강해지고 삶의 현장에서도 군대 장관이 삶의 대장들이 나타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벗으라는 게 뭐예요? 발. 우리 이력서라는 말. 신발 리자에 신발을 밟고 간 흔적이 이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호수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여호수아가 써가는 이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 써가는 이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대장 되셔서 행하시는 이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라이프 스타일에 싸서 함께 받아들이고 먹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